오늘은 느헤미야 7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느헤미야 7장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에스라 2장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느헤미야 2장하고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하고 에스라 2장이 같으니까 사실 설교 한번 들은 거죠. 이건 설교를 한번 들은 거죠.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4절인데 느헤미야 인사정책입니다. 7장 2절,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동생 하나니와 궁궐의 치리자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의 책무를 맡겼으니 이는 그가 신실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 사람을 발탁해서 일을 시키는데 더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더 재산이 많기 때문에 더 똑똑하기 때문에 지지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식이 아니고 그 느헤미야 인사정책의 핵심은 이거였다. 신실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했다. 근데 사실은 자기 동생이었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되죠? 형제끼리 나이 먹는다죠. 남들이 볼 때는. 근데 이제 지금 쿠바 같은 케이스가 그렇죠. 형이 이제 하고 지금 동생이 국가평의회장을 하거든요. 그런 식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친척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신실하고 이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오시고 오늘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권능 있게 또 성도를 망고하는 경이롭고 또 복된 말씀으로 임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모든 교훈이 저희 가운데 참 훈계로 잘 받아들여지고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셔서 이 마음에서 우미도 없고 또 자라나고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복된 혀에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성벽이 건축되자 느헤미야는 성문을 지킬 사람이나 경비대 파수꾼을 세우는 등의 인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책무를 맡을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효율적인 치리와 세금과 군역 등 각종 통치행위를 위해서는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성벽 건축이란 대업을 성취했습니다. 그럼 페르시아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일이 끝나면 돌아오라 그랬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후임을 채워야죠. 후임을 채우는 장면이에요. 이곳에 자신이 없더라도 예루살렘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두 사람을 예루살렘의 책무를 맡도록 임명했는데 인사 원칙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부르시고 책무를 맡기는 사람이 누구인지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이제 성벽이 건축되면 내가 문짝을 달고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한 뒤에 이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 이 셋은 짝을 이룹니다. 항상 이 셋은 이 짝을 이루어요.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았습니다. 이로써 52일간의 대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지기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 건축되는 성벽 건축에서도 주도적으로 일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제사장 뒷바닥에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고 앞장을 서서 일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왕궁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성막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있었는데 다윗 시대에는 문지기들이 4,000명이었고 이들이 또한 성가대원이었어요. 4,000명의 노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임명한 문지기는 성벽 문을 열고 닫는 도시의 문지기들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성전 성가대입니다. 성벽이 완성되면서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나름 직업을 갖게 된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지휘자입니다. 감독자입니다. 2절. 내 동생 하나니와 궁궐의 치리자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의 책무를 맡겼으니 이는 그가 신실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더라. 예,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 하나니와 궁궐의 치리자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의 책무를 맡겼습니다. 쌍두체제죠. 견제와 조화를 잘 이루어서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협력하면서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 작업을 끝내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궁으로 복귀를 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직무를 하나냐에게 맡겼는데 이는 자기의 혈육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인사 원칙은 첫째가 신실함입니다. 둘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들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서대로였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책무를 주실 때도 이 둘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신실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님은 신실한 종을 찾으십니다. 신실한 사람을 찾으신다. 신실한 청지기를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주님이 찾으시는 청지기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다. 첫 번째가 faithful, 신실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이거죠. 주님은 신실한 종을 찾으십니다. 이것은 뭐 특히 뭐 좀 중요한 책무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 사람 똑똑하다 그러면 지금 똑똑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거죠. 신실한 사람이냐 그게 더 중요하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냐 신실한 사람이다. 우리는 가장 적은 것에도 신실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이것은 사람의 본능이고 이건 나는 안 그렇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했어요.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신실한 자 불의한 자를 하기 위해서 큰 일 맡길 필요 없습니다. 작은 일 한번 맡겨보면 돼요. 작은 일. 제가 이 선교회 있을 때 나한테 제 목자가 화장실 청소하고 화장실에 화장지하고 이 수건을 계속 갈라더라고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야, 제가 한 3일 하고 제가 완전 미친 줄 알았어요. 이게 3일, 그전에는 내가 화장실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지만, 내가 그걸 책임을 맡고 나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더럽게 쓰는 거야.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수시로 들어가서 계속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한 200~300명 들락날락 하니까, 야, 그래, 한 달을 시키는데, 제가 진짜로, 나 제발 다른 사람 바꿔주기, 진짜 한 달간 속으로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몰라요. 그렇게 제가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일을 하는데, 그걸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이건 틀림없는 말입니다. 가장 적은 것들, little list죠. little보다 가장 적은 것. 신실함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성품의 문제입니다. 신실함은 마음과 성품의 문제예요. 신실함은 학력이나 집이나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 독일은 연합군을 포로 잡죠. 연합군은 독일 사람을 포로 잡는데 연합군 포로들은 말이죠. 맨날 이제 더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물자가 부자가 치약도 부족하다, 비누도 부족하다, 계속 부족하다니까 포로들이 뭐 말이 많냐 이거예요. 포로들이. 근데 연합군이 독일을 포로 잡은 독일 군인들은 말이죠. 물자를 주면 남아요. 치약을 줘도 남아. 그러면 그거 하도 아꼈으니까. 근데 이제 연합군 미군들이 받을 때는 가짜는 거야. 지 물건도 아닌데 박박 안 쓰고. 주는 것도 왜 남는데 이거는 성품의 문제예요. 응? 이 전쟁 시국에 다 아껴야 된다.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남의 거 내 거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남의 거 내 거가 문제가 아니래. 그래서 신실하다 이거. 그래서 이 미군들이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독일 사람들은 전쟁만 이렇게 되면 이 세계에서 이 독일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 있었어요. 독일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 이거. 독일 사람 그 말은 맞죠. 독일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 한국 사람 어떨 것 같아요? 꼽을 쳐다요. 그 와중에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나온 직권도 따로 빼나. 이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난 뭐의 문제라고요? 예,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 성품과 마음의 문제다. 이게. 신실함은 학력이나 지위나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신실함은 faithful이라고 했죠. faith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다. 우리는 불의한 만몬에 신실해야 됩니다. 불의한 만몬. 누가복음 16장 1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만몬에, 만몬의 속성은 불의한데 그 불의한 만몬에 신실해야 된다. 불의한 만몬에도 신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을 맡기겠느냐 이 말이.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재물을, 돈 문제 같은 것도 해결 제대로 깨끗하지 않는 사람이 말이죠. 어제 주님의 영적인 문제는 마찬가지 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목사들 수련회 봐도 압니다. 이거 완전 개판입니다. 이런 개판 이런 개판이 없어요. 불의한 만물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참된 재물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만물에 신실하지 않으면 탐욕에 빠지게 되고 만몬을 섬기는 만몬의 종이 됩니다. 유다의 지리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이익을 탐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익을 탐한다. 그 신실하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된 재물을 맡기질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 우리는 다른 사람에 관해 신실해야 됩니다. 남의 건데 내 거 아닌데 그러죠. 그러면 이제 다 아무것도 하나님 뺏어는 건 저 사람 전혀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의한 만물에 신실해야 되고 지극히 적은 것에 신실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것에 내 거 아닌 남의 것에 신실해야 된다.
누가복음 16장 12절에 또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과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른 사람과 신실하지 않으면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기 것은 소중히 여기고 아낄 줄 알면서 남의 것이나 공적인 자산에 대해서는 눈먼도 안 있고 공돈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가 많죠. 예. 어떤 왕이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실험을 했는데 귀족들한테 우리 왕궁에서 우리가 저녁을 먹을 포도주를 한번 담아서 같이 한번 먹어보자. 각자 집에서 한 통씩 가져오라고. 예. 그러니까 항아리 한 통씩 가져오라고. 그래 우리 담아놓고 우리 여기서 우리끼리 먹자.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자. 제일 좋은 걸 가져오라 했더니만 가져와서 담아놨더니만 열어보니까 물이 들어가잖아요. 전부 다 내 한 명 정도냐 뭐 하고 물을 가져온 거죠. 나 한 명 정도. 다 그 생각을 갖고 해서 물 갖다 내 거 아닌데 뭐 내 거 아니다 하면 뭐 그냥 내 거 아니다 그런 거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은 신실해야 된다. 이게 주님께서 신실한 자 할 때 이겁니다. 우리는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해야 됩니다. 적은 일에도 신실해야 되고 작은 일에도 신실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열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니라. 매우 작은 이게 a very little입니다. 매우 작은 일에 주님이 지극히 적은 일에 신실한 자가 많은 일에 신실하다고 하셨고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한 자에게 열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받은 은혜와 은사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받은 은사도 다르고 받은 능력, 탤런트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걸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은 힘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적은 것을 주께 드리고도 많은 것을 받습니다. 핵심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 핍박자고 살인자였고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크리스천들에게는 지긋지긋한 존재가 당시에 사울이라고 불린 청년이었어요. 같은 유대인인데 저런 지긋지긋한 놈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사도로 부름받았다 소리 들을 때 교회들이 전부 얼마나 놀랐겠어요.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사람이어서 그런 사람을 사도로 불렀겠나 싶지.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청년을 사도로 불렀느냐 하면 그 사람이 능력이 출중해서 지혜가 출중해서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불렀느냐? 그가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리새인이었고 잘 몰라가지고 유대교 열심히 했고 이렇게 핍박자였고 살인자였던 건 맞는데 그 사람 진짜 알고 보면 엄청 페이스풀한 사람이다 이거. 한번 일 맡겨놓으면 끝장을 본다. 이건 불독이 없다. 이런 사람. 그래서 주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래서 예수 우리 주께서 주께 감사를 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신실한 자로 여기사. 주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사도의 직분, 이방인의 사도 교사, 이방인의 교사의 사도의 직분을 맡긴 것은 바울을 뭘로 여겼다고요? 신실한 자로 여기사. 다른 건 안 봤다 이거. 다른 건 안 봤다. 이거 하나 봤다 이거. 신실한 자로 여기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 뭘 한 가지를 보시는데 믿음이 있구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참 신실한 자라구나. 뭐 이런 게 하나를 보는 겁니다. 응?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역을 맡기는 거죠. 주님 맡기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 하나냐를 궁궐치리자 하나냐를 신실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루살렘에 책무를 맡겼습니다. 이는 자신을 대신해서 총독의 직무를 맡긴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보는 것은 학위나 능력이나 지위나 신분이나 직업과 같은 외모입니다. 그 집사를 한번 세우려고 해도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뭐 있어요. 먼저 헌금 대장부터 한번 보고 헌금 잘하나 이렇게 한번 보고 교회 출석은 잘하나 주르륵 보고 요소들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체크리스트죠. 다음에는 뭐 이런 쭉 보는데 그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데 주는데 교회 집사 한 명을 세우려 해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어때요? 너무 어렵고 말 많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100%다 집사란 타이틀을 줘버립니다. 100%다. 이 LA 지역의 한인교회는 말이죠. 적어도 수십 명의 집사들을 세우지 않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성도 20명에 집사가 16명의 교회도 있습니다. 성도 20명인데 애들 빼고 다 집사하는 거죠. 다 집사라고 그래요. 뭐 집사라고 이제 집사라는 거지. 집사라고 이제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집사님 하면 이제 그 사람 집사겠지요. 응? 그래가지고 뭐 덕담 호의 호칭이
그냥 호칭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디모데전서 3장 8절 1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 할지니라. 이런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야기 되는데도 이 사람들도 그냥 집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이 드러나면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먼저 시험을 해보고 다음 드러나야 돼. 그렇게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면 성도 10,000명 교회예요. 10명 세우기 어렵습니다. 10,000명 교회에. 그 초대교회에 3,000명 구령받고 다음에 5,000명 세웠죠. 거의 10,000명 정도 되는데 7명 세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베드로가 사도들이 10,000명, 예루살렘에 10,000명 성도 정도 되는데 집사 7명 세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한 100명 정도 되면 집사 여러 명 세우죠. 성경적으로 있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그렇게 많을 리가 없습니다. 이건 미국 전역에서 뽑아도 몇 명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집사의 자격 요건은 감독과 동일합니다. 감독과. 어떤 면에서는 감독보다 좀 더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사는 감독과 달리 이 자신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내까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 차라리 집사 안 하고 만다지. 아내까지 자격 요건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 12절에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않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이것까지 조사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인사청문회가 따로 없는 거죠. 인사청문회가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10절에 나오는 대로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이 말씀대로 시험을 해보고 그 뒤에 그렇게 드러나면 이런 자로 드러나면 그때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그 뒤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라고 합니다. 집사는 결코 교회에서 사람들끼리 나눠 먹는 그런 직책이 아닙니다. 그런 직책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하나나에게 직무를 맡긴 것은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더라. 이 말씀대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사울왕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함으로 범죄했습니다. 헤롯은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을 더 두려워함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무죄인 줄은 알았는데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하신 그대로입니다. 교회에서도 뭔가 일을 하거나 직무를 맡으려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실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신실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에요. 3절입니다. 느헤미야 7장 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그 아침마다 6시, 7시에 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러면 11시, 12시에 여는 거죠. 성문들 열지 말고 그들이 서 있을 때에 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게 하며 또 예루살렘 거주민들 중에서 파수꾼들을 임명하여 각각 자기가 맡은 곳에서 파수를 보게 하고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성문들을 대낮이 될 때까지 열지 말고 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게 했는데 이는 평소와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문들은 해가 뜰 때 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적들이 주변에 아직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 공사를 방해하던 자들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면 이들은 맹렬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게릴라 작전을 펼칠 수도 있고 성문을 파괴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드디어 돌아갔다 하면 당장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성문들을 열지 말라고 한 겁니다. 예루살렘 거주민들 중에서 파수꾼들을 임명해서 각각 자기가 맡은 곳에서 파수를 보겠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향토 예비군 있죠. 또는 이제 민방위 예비군 동원령이 내린 겁니다. 이들은 성벽 공사 중에는 일꾼으로 일했고 성벽 공사가 끝난 후에 좀 쉰 게 아니라 파수꾼들이 다 된 거죠. 파수꾼들이 일하면서 각자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겠습니다. 전원이 다 이제 군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때부터 이 전통이 생긴 겁니다. 전원이 다 전 국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스위스가 이런 꼴이고 스위스는 집집마다 다 총이 있습니다. 총이 있는 게 그 사람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총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돼요. 맞지? 왜? 민병대라 언제든지 부르면 총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뭐 총을 지급하고 뭐 무기고로 가서 그게 아니고 각각 집집마다 총을 갖고 있어야 되지. 하든지 외세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텍사스 가지고는 그거는 뭐 안 해도 뭐. 근데 왜 이게 그래 된지 아세요? 옛날에 적을 물리칠 때 민병대들이 활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민병대들이 활약을 했기 때문에 정규군보다 민병대들의 활약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전투 이어져 버린 거죠. 지금 여기 이스라엘도 지금
뭐 정규군인이 뭐 이게 지금 군대를 따로 하고 뭐 군 이러면 엄청나게 돈이 든단 말이죠. 각자 자기 집 앞을 지키라 이거예요. 각자 이게 민병대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떠나는 거죠. 4절입니다. 이제 그 도시는 크고 광대하나, 그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그 도시는 크고 광대하나 그 안에 백성은 적고 집들은 건축되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보니 예루살렘 도시 건축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도시 건축. 이건 또 성벽 건축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은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성전과 왕궁이 있는 크고 광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백성이 적고 집들은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수도를 재건하는 이런 성전이나 성벽 공사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어야 되고 경제 사정이 좋아야 됩니다. 이 일은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든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물자 인력을 공급받든지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든지 등의 조치가 있어야만 도시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도시 건축이라는 것이 뭐 그래야 가능한 일이다 말이죠. 조선도 이 한양의 이 도성을 건축할 때 개성에 있는 이 기득권들 소위 말하는 귀족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한양을 세운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건 한양이라는 도시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아니면 그 왕궁 하나 세워도 나라 휘청휘청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도시라는 이 도시 건축을 하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거는 뭐 엄청난 물자 외부에서 유입이 돼야 됩니다. 이런 도시를 하나 건축하려면. 여러분이 로마 세고 그러죠. 로마 같은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해서 물자를 가져온 겁니다.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 미국이 지금 이 정도의 부를 유지, 여러분들이 뭐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고 이 정도의 집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대에 약탈했듯이 미국이 전 세계를 약탈하지 않고는 이걸 지금 오래 유지 못한다 그래요. 그 정도의 자본을 갈취하지 않고는. 그래 뭐 어떤 식으로든 하든 뭐 국채를 발행하든 뭘 하든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거의 지금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 지금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지. 그렇지 않고 이게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큰 대륙이 이 정도의 경제 사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막 나는 막 미치겠다 못 살겠다 싶어도 그 정도의 규모가 저 후진국에서 저 밑에 가면 말이죠 귀족 삶이에요. 그 정도의 삶이 그 귀족의 삶 이상입니다. 그 정도의 부를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가 지금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거지처럼 산다거든요. 우리 거지처럼 산다고 생각하는 그 거지처럼 사는 삶이 지금 지구촌의 평균을 따지면 사실은 최상위급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죠. 인구가 계속 유입이 돼야 됐죠. 그 물자가 계속 유입이 되는데 예루살렘은 지금 적들과 고립정책이란 말이죠. 성문을 닫아놔야 되는 방법이. 어떻게 도시가 건축이 돼요? 자, 5절. 내 하나님께서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을 함께 모아 계보대로 그들의 수를 셀 것을 내 마음에 넣어주셨으므로 내가 처음에 올라온 자들의 계보 등록부를 찾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찾으니 느헤미야가 이제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 인구조사가 있어야 뭐든지 뭐 플랜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바로 이제 명령을 한 게 아니라 뭐 한 거냐면 처음에 인구조사 한 게 있단 말이죠. 에스라 2장에 있어요. 인구조사 한 게 있는데 그때 인구조사가 있으니까 그걸 먼저 보고 지구는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제 이거 기본이 있어야 되죠. 그 기본을 먼저 살피는데 그러니까 5절에서 보면 처음에 올라온 자들의 계보 등록부를 찾았고 이게 뭐죠? 에스라 2장이에요. 바빌론도 포로 귀한 명부단 말이죠. 포로 귀한 명부니까 여기서부터 에스라 2장과 일치합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느헤미야는 인구조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 일은 주께서 넣어주신 마음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다가 주의 진노를 사서 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차이가 뭐죠? 다윗은 인구조사했다고 하는 게 진노를 받았어요. 경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악한 일이었는데 느헤미야는 이 일이 주께로부터 받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에 돌아온 포로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 2장에 나오는 계보 등록부를 찾았습니다. 내가 처음에 올라온 자들의 계보 등록부를 찾았고 했으니까 이 말은 에스라 2장의 내용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에스라 2장 64절 65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 전체 회중이 모두 42,360명이었으며 그 외에 그들의 남정과 여종들 중에서 거기에 7,337명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노래하는 남자와 노래하는 여자 200명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에스라서에 보면 이들이 다 합치면 5만 명 약간 못 되는 4만 9천 몇 명, 뭐 정도 4만 9천 명 정도 되는 거죠. 자 6절 그럼 오늘 이 본문하고 오는데 6절입니다. 전에 사로잡혀 갔던 자들, 전에 사로잡혀 간 자들, 곧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자들 중에서
포로 생활을 벗어나 올라가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각 자기 도시에 이런 유다의 지방 사람들의 이러하니라. 유다 지방의 자손들이 이러하니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빌로나에게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올라가서 주의 집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모두 가라는 강제 명령, 강제 송환, 강제 귀환 명령이 아니라 자원하는 자만 돌아가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졌죠. 모두가 돌아가라 그래보면 원하든 원치 않는 다 재산 정리 다 가야 되는데 원하는 자만 돌아가라 그러니까 여기 70년이나 살았는데 자식들이 이제 히브리 말도 못해. 거기 가서 뭐 직업은 뭐 할 건데, 그죠? 이렇게 되니까 안 돌아가는 거죠.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또 여기서 돌아온 사람들. 지금 조국이 잘 산다 그래도 돌아가기 어려운데 말이죠. 지금 조국은 폐허란 말이죠. 70년 안 살았던 사람들이 안 산 완전 폐허단 말이에요. 도시에 기반 시설이 없어요. 한마디로 도로도 철도도 항만도 말이야 공항도 한마디로 말하면 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지금 돌아가서 자기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프론티어로 개척을 해야 돼. 본래 자기들 땅 했는데 자기들 개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가라고 이왕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가라고 명령할 때 모두 돌아갈지니라 해버렸으면 유대 지도부 입장에서 좋아요. 다 가라고 그러는데 뭐 고민할 게 뭐 있느냐. 근데 원하는 자만 가라 그랬거든요. 원하는 자만. 그러니까 가는 사가 5만 명이 안 되는 거죠. 5만 명이. 지금 유대 땅에 있는 70년간 거기 페르시아 바빌론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이 몇백만은 넘는데 10%도 안 돌아온 거단 말입니다. 5만이 안 됐어요. 정치적으로 부유하고 세계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바빌론이라 페르시아 제국에 살던 애들이 폐허가 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상당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수는 미국의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의 수보다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들의 수가 뉴욕의 유대인 수보다 적었다 이 말이죠. 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서 각각 자기 도시에 이런 유다 지방의 자손들에 대해서 7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에스라 2장의 반복입니다. 에스라 2장하고 딱 비교해보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7절입니다. 애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메아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왔더라. 내가 말하거래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의 수가 이러하니. 이 구절은 에스라 2장 2절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반복입니다. 이미 한번 설교한 그대로죠. 8절부터 27절은 이미 우리가 에스라 2장 인구조사에서 기록된 내용들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냥 읽으면 됩니다. 성경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일이 제법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전 기록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말은 같단 말이죠. 그런데 또 기록하냐 이거예요. 왜 또 기록하냐 하면 8절부터 27절은 본문을 그대로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성경의 역대기와 열왕기야 얘도 같은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기록한다. 이거 증언이죠. 두세 증인입니다. 주님도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자, 8절부터 27절은 이제 그냥 제가 쭉 읽어 나갑니다. 자, 읽어놨는데 자, 그냥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면 됩니다. 바로스 자손이 1172명이요 스바자나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하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며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갈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20명이요 기브온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노바 사람이 188명이며 아나도 사람들이 128명이요. 여기 잘 보면 읽다 보면 뭐 느낌이 틀린 게 하나 나오죠. 어디 계속 자손으로 나오다가 어디서부터가 뭐라 나오죠? 25절부터 어디 사람 이렇게 나오죠. 그 자손이 사람으로 딱 바뀌었죠. 그 자손은 족보죠. 누구 자손이니까. 근데 뭐 서울 사람, LA 사람 이건 뭐죠? 지역이죠. 어디 사람이라면 지역이란 말이죠. 그 자손이 지역으로 싹 바뀌었는데 이게 에스라와 차이입니다. 에스라는 계속 자손이 나오죠. 왜? 아직 어느 지역에 정착을 안 했으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이미 에스라에서 나와서 정착을 많이 한 수십 년 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자손이란 말이죠. 그 어느 자손이 어느 지역 사람이란 말은 그 자손이 거기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거의 같은 거죠. 그 인구수는 같아요. 여기까지가 에스라 2장 2, 3절까지 그대로 옮겨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몇 곳은 에스라서와 차이가 있는데 에스라에는 모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냥 누구누구 자손이라 이랬는데 느헤미야는
몇 곳에서 도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 27절에 아나돗 사람, 그리고 또 29절부터 32절까지 누구의 자손이란 말 대신에 뭐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본문 읽다가 보면 25절까지는 누구누구의 자손 이렇게 돼 있고 26절부터는 어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돌아온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28절부터 42절입니다. 자, 계속 그냥 쭉 읽어나갑니다. 메라스마베 사람이 42명이요 기럇야림과 그바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가이 사람이 123명이요 다른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다시 이제 자손으로 바뀌었네. 여기서부터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롯과 하디카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노아 자손이 3930명이더라. 스노아 자손이 많네요.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에 속한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제사장 가문들이 사람이 많습니다. 제사장들은 어차피 돌아와야 되니까, 유라 돌아와야 되니까 그렇죠. 이들에 대해서는 에스라 강에서 이미 다 다루었는데요. 유대로 돌아온 이들은 바빌론의 남은 자들과 달리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돌아온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왔다요. 가서 할 일이 먼저 성전 건축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 일꾼으로 자원한 겁니다. 내가 가서 성전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빌론 다니던 우리 애들 학교는 어떡하고, 바빌론에서 탈무드가 발행되고 바빌론에 가장 유명한 대학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학이 바빌론에 있었어요. 지금도 바빌론 탈무드가 유대에서 가장 권위 있는 탈무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때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군사적 외세 침입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바빌론 사람들이 성전 가서 할 일도 없고, 그죠? 성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에 들어간 거예요. 그 바빌론에서. 그때 이때 바빌론 탈무드, 그래서 이제 지금도 바빌론 탈무드가 유명합니다. 거기다 이제 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바빌론에 이제 뭐 실권자로, 실세로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좀 괜찮았던 거죠. 그래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안 돌아왔어요. 왜 돌아가냐 이거죠. 유대로 돌아온 자들은 뭡니까? 유대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거 완전한 진짜 자기 부인과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유대에서 삶은 척박하지만 대신 이들의 이름은 성경에서 에스라 2장에서 또 느헤미야 7장에서 두 번이나 기록되는 영광을 얻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 하늘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데 그러면 그 에스라 읽어봤냐 그러면 물론 잘 모르지. 거기 나오는 그 1072명이요. 그 중에 한 명이 나다 그래요. 그 1072명 거기 나온 사람이다. 내가 그때 돌아온 사람이다.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정착해서 거부로 살든지 주류사회에 편입했든지 그 나라에서 어떤 지위와 영광을 얻었든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에 주의 그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온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는지가, 여러분 하나님 스티브 잡스니 빌 게이츠니 뭐 여기 오바마니 이런 사람들 주님이 이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왕국을 위해서 일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주님의 관심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주의 관심입니다. 미국에 있던 어디에 말이죠. 누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 누가 주의 일을 하고 있었다 말이죠.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그 사람 말고 그 사람 이름 기록해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누가 알겠어? 그죠? 누가 알겠어? 주님은 안다. 주님은 안다 이거죠. 43절에서 45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호드바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몬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138명이었더라. 이제 제사장 지파가 나왔고 다음에 뭐죠? 제사장들이 나왔고 다음 레위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속에서도 아론의 직계들이에요. 그게 아론 직계가 아닌 사람은 레위 지파지만 제사장은 아니죠. 그들은 성전에서 일을 해서 성전 공무원인데 이들이 느드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일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일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전 경비대라는 거든지 뭐 성전 수리, 성전 보수, 뭐 성전 관련된 직무들 이게 몇만 명이 필요한 그 일이에요. 그 자체가 몇만 명이죠 정말. 그러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감독하고 이 직을 맡은 거죠. 일꾼들 데리고.
세 부류 사람들이 나오는데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이 나오죠. 킹게임 성경이 절마다 지금 43절 45절 43절 44절 45절마다 뭐가 있어? 앞에 문단 단락 구분 표시가 있죠. 이게 한 절마다 한 문단이란 말이죠. 다른 부류다 이 말입니다. 네면 성배와 완성되자 이들 세 부류의 사람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46절에서 56절은 느디님 사람들의 목록인데 느디님 사람들이 이 개혁성의 성전 노예로 나오죠. 이 노예 그 종들입니다. 완전히 품삯을 받는 일꾼들인데 현재 느디님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게 제일 신기할 정도입니다. 느디님 사람들. 자, 46절 56절이에요. 느디님 사람들은 사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비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가텔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의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힘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구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하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다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바다 자손이었더라. 그러면 누구 몇 이름은 안 하고 그냥 누구 자손이면 쫙 나오죠.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의 종들로서 성전에서 각양다양한 노동을 담당했는데 완전히 몸으로 때우는 직업이었어요. 물을 깃고 나무를 쪼개는 일이나 청소를 하는 일은 모두 다 이들이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은 본래 처음에 시작이 어떠냐면 기브온 족속들 있죠. 본래 여호수아가 정부도 죽여야 되는데 속였죠. 그래서 너희들은 여호수아가 맹세를 했단 말이죠. 이들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못 죽이고 대신 장작 패는 자와 일꾼으로 삼았단 말이죠. 이게 느디님 사람들의 원조입니다. 한번 다 이방인들이죠. 다 이방인들인데 이 세월에 흘러서 성전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거야 그냥. 지금 우리 같으면 자존감도 없는 놈들 하겠는데 이게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잘 나갈 때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때는 좋았는데 세월이 흘러보기 바빌론한테 멸망을 당했는데 70년 살다가 돌아가면 또 뭐 하는 거죠? 갑자기 신분 상승하냐고, 갑자기 귀족되냐? 느디님 사람은 그냥 느디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왔어요. 왜? 또 가서 성전에서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뭐 돌아올 때 그 생각할지 몰라죠. 뭐 성전도 없는데. 근데 그 말은 필요 없는 게 가서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 지으면 이 사람 뭐 한 거죠? 성전 또 성전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전의 종으로도 일하는 이 일이 말이죠. 바빌론에서나 이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나 이거야. 성전에서 종으로 일하는 게 뭐 이런 뭐 한편은 그렇겠네. 이런 노예가 찢은 놈들 있나. 이럴지 몰라도 이 느디님 사람들은 주를 섬기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게 세상 바빌론에서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낫다 이거. 그러니까 이들은 주의 성전에서 종으로 일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산 사람들인데 성경에서 전혀 이런 부류의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57절부터 62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본토 유대인들 말이죠. 정말 정작 본토 유대인들은 주를 섬기는 기쁨을 몰랐는데 거기서 종으로 섬기는 느디님 사람들은 주를 섬기는 기쁨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죠. 응? 그런 거 많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복된 생활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57절부터 62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은 솔로몬의 신하들 이 신하들이 솔로몬의 종들입니다.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레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갓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스바임의 보게렛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숫자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돌아온 숫자가. 이들은 또한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룩과 앗돈과 암멜에서 올라온 자들이었으나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자기들의 씨와 또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보이지 못하였더라. 당연하죠. 느디님이 종이고 종들인데 족보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계보 정치인데 말이죠. 누구 지파의 계보인데 이들은 당연히 계보가 없는 거죠. 여부를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유대인 맞냐 그러면 글쎄요 이런 거죠. 보이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들라의 자손과 도비의 자손과 느고다 자손으로 642명이었더라. 이제 이 족보 없는 신원불상의 사람들인데 하여튼 유대로 돌아가라 그럴 때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이건 자원에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죠. 얘들은 솔로몬의 신하들이다 이랬는데 여기서 신하들이란 말은 내각의 총리나 장관들이나 관료들 이 한마디로 퍼블릭 서번트를 말한 게 아니고
솔로몬 왕이 직접 친위대로 거느린 종들을 말합니다. 요거는 이제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한국은 이 조선시대는 이게 없었어요. 고려시대까지는 말이죠. 권문 귀족들은 자기 종들이 다 있었죠. 이 종들은 조선시대도 있고 사대부들 자기 종들이 있었는데, 사병이 있었습니다. 사병이 있었어요. 귀족들은 다 자기 사병이 있었다고. 이게 사실은 이 고려 귀족 정치는 왕권이 약화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씨 문중 4대는요, 그 최씨 문중의 그 최충원이 이런 애들이죠. 최씨 문중의 여러분 삼별초라고 아시죠? 그 삼별초가 최씨 문중의 개인 사병들입니다. 그 몽고가 쳐들어서 끝까지 항쟁했다 그랬는데 왜 항쟁했겠어요? 최씨 문중이 작살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끝까지 항쟁을 한 겁니다. 뭐 강하도록 숨어들고 몽고 애들은 바다에 좀 약하다는 거 알고 이제 바다로 이제 숨어든 거죠. 섬으로. 그래서 끝까지 항쟁을 했는데 이게 최씨 문중의 이 개인 사병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마치 고려를 위해서 일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죠. 그렇게 왕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개인 사병이 있었습니다. 왕들도. 왜 귀족들이 덤벼들 때 국가에서 말이죠. 빨리 진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장군이 자기 편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는 거예요. 맞죠? 그랬을 때 이게 상당히 왕권이 위협하죠. 위험지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빨리 진압하려 했도록 왕들도 귀족들을 능가하는 사실 친위 부대가 있었던 거죠. 귀족들이나 이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자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병이 필요한데 솔로몬 왕이 바로 이 다윗은 그게 없었는데 솔로몬은 자기 사병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신하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자기 사병이었습니다. 자기 사병이면서 완전히 자기 일꾼, 자기 종이야. 이건 국가의 그 퍼블릭 서번트가 아니고 솔로몬 왕이라는 개인의 종이란 말이죠. 솔로몬이 월급 주고 먹여주고 또 솔로몬이 개인 뭐 일을 해야 될 때 그거는 국가의 자원을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자기 종을 쓴 거죠. 솔로몬이 예를 들어서 여기 도시 하나 건축하고 싶다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을 징병을 하면 왜 자꾸 우리 지파에서만 사람 뽑아 나가냐 이러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때 솔로몬이 자기 종을 투입을 한 겁니다. 그게 솔로몬의 신하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들이란 말은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귀족들이 자기 집에 종들이 있고 어떤 애는 사병을 거느리기도 했는데 왕 역시 국가 조직 외에 자기 자신의 친위대와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 통치가 상당히 곤란하고 힘든 거예요. 나라가 기강이 탁 서 있고 이러면 뭐 왕의 한마디가 모든 게 다 왕의 것이니까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사실은 미국 연방제보다 더 느슨한 자치제였습니다. 굉장히 느슨한 자치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파에서 전쟁할 때는 다른 지파는 뒷짐지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이게 완전히 연합이 아니란 말이지. 응? 그러니까 왕도 당연히 어떻게 된 거죠? 솔로몬 유다지파란 말이죠. 유다지파니까 이 다른 지파에서 돕지 않으면 상당히 난감한 거지. 그러니까 솔로몬은 일찍 이걸 딱 알고 자기 신하들을 자기 친위들을 딱 조직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신하들이라고 할 때 이들은 이방인들로서 주로 성전 건축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동원이 되었고 이들 중에는 기브온 사람이나 전쟁 노예로 잡아온 이들 중에서 자신의 소유로 취한 자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왕이 매사에 늘 백성들을 강제 노예에게 징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징병이나 이 노예에게 징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종들을 사용해서 각 도시에 성을 건축했는데 이들이 솔로몬의 신하들하고 불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계보고 있는 거죠. 이들은 계속 솔로몬의 사병들이었다. 솔로몬의 종들이었다요. 왕궁에서 일하는 완전히 솔로몬 개인의 솔로몬이라는 왕의 이 종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관노가 있고 사노가 있다면 관노였는데 관노인데 솔로몬 개인 사적인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노예가 종이었죠. 이들은 솔로몬 왕 개인의 종들로서 솔로몬 왕의 이 프로퍼티 사유재산이었단 말이죠. 사유재산이었어요. 이들은 유다로 바벨론에 살지 않고 이들은 유다로 돌아왔죠. 바벨론 살지 않고 유다로 돌아왔는데 느디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특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돌아와서 뭐 하자고 돌아와요. 가서 또 조용할 텐데.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신하들이 돌아왔는데 이제 왕이 없죠. 돌아왔을 때 왕이 없었어요. 스룹바벨이 이제 유다 지파긴 했는데 총독이었단 말이죠. 느디님 사람들과 이들은 이들은 이방인들이었거든요. 대부분 이들 자신들을 본래 본토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보다 더 유대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훌륭한 거죠. 63절 65절입니다.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제사장들 중에는 하비야 자손과 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는데
이 바르실레는 여기 이제 바르실레 자손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들 중에서 한 사람 아내로 취해 그들의 이름으로 불렸더라. 이 바르실레의 뭐 자식이 아니라 뭐죠? 바르실레의 처갓집 사돈이란 말이지, 바르실레가. 이건 말이 되냐? 제사장이란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죠. 제사장은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르실레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딸들 중에 취해서 그 자기 사돈의 그 한마디로 장인의 족보를 따라버린 거예요. 장인 이름을 바르실레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네가 그럼 등록부를 구하니까 제사장 집안 단위 등록부가 있어야죠. 족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더러운 자로 여겨 제사장 직무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 직무 정지죠. 못하게 하고 디르사다가 그들에게 말하여 디르사다는 총독입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말하여 우린과 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였더라. 넌 제사장 아직 아니야. 직무정지야. 너희들은 신원이 아이덴티파이가 드러날 때까지 그 디르사다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우린과 돈밈을 가진 제사장이 이들은 제사장 지파가 맞다. 그러면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다시 업무가 뭐지 복권이 되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직무 정지된 건데 이런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 중에서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는데 바르실레 자손이라는 것이 바르실레가 아버지가 아니라 처갓집 길르앗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 길르앗 사람에서 바르실레 딸들 중에서 이렇게 사람 취해가지고는 말이죠. 장인 이름을 따라서 부른 이름이지 바르실레 자손이 아니었다 이거죠. 덕분에 바르실레는 제사장들의 명단에 있었지만 제사장 혈통이나 가문이 아닌 관계로 이 더러운 자로 여겨졌고 제사장 직무를 정지를 당했습니다. 바르실레는 처갓집의 족보를 자기 족보로 삼은지라 자기들의 등록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 자손들은 제사장 혈통이나 가문이라는 증거를 찾을 때까지 더러운 자로 여겨져서 제사장 직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디르사다 그 총독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린과 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먹지 말라 했는데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빵 있죠. 그런 거 먹지 말고 헌물 같은 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한테 들여진 거는 너희가 아직 못 먹는다 이거. 월급도 못 받는 거죠. 제사장들한테 주어진 월급도 못 받는 거예요. 급여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림과 둠밀 가진 제사장은 뭐냐? 우림과 둠밀은 보석입니다. 보석에 히브리어 글자가 써져 있는데 주님의 뜻을 물으면 우림과 둠밀의 글자에 빛이 비쳐요. 그 글자에 빛이 비친 글자를 찾아내서 보면 읽으면 주의 뜻이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림과 둠밀이 없는 거죠. 우림의 뜻이 빛이 우림의 히브리어 글자가 이제서 가슴에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가슴에는 돌들의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주께서 그 돌들의 빛을 나게 하심으로써 주의 판결을 직접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제 막내가 우림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빛이, 이 마음에, 가슴에 빛이 있으라고 우림을 지었는데 이름은 전부 다 소망을 담아서 짓는데 이놈들이 부모 소망대로 커주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지, 그죠? 여러분 자식들 어때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컸어. 이러면 정말 최고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컸으면 근데 생각보다 잘 안 커. 논팽이고 꼴통이고 말이야.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쏟아내는데 어찌 걔들이 모양인가 싶을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실패가 없으니 주님께서 뜻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을 생각한 것 이상으로 능히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자꾸 자식을 이제 뭐라 기도하느냐 중요한데요. 잘 먹고 잘 살도록 기도하면 물론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애들이 빌빌거리냐 그러면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땅에서만 그렇겠는지 다음 생에 다가올 세상에서 성취해주면 되죠. 그것도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그보다 다른 것을 기도하세요. 자식들에 대해 기도할 때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 플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66절에 69절입니다. 전체 중이 모두 42,362명이었으며 전체 중이 42,362명이었으며 그 플러스이죠. 그 외에 그들의 남종과 여종들 중에서 거기에 7,337명이 있었고 이제 플러스 하면 되죠. 그럼 49,000 정도 되나요? 그들의 노래하는 남자와 노래하는 여자 245명이 있었더라. 플러스 245. 그들의 말이 736마리. 그들의 노새가 245마리. 그들의 낙타가 435마리. 나이가 6,720마리더라. 개수된 수는 모두 49,942명입니다. 여기서 노래하는 남녀의 수가 에스라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라에는 여기 보면 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에스라 2장 65절에 보면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본문에 24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같아요. 말이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 6720마리. 모두가 8136마리였습니다. 이 정도의 짐승이라면 5사람이 한 마리 정도입니다. 5사람이 한 마리, 한 가정이 한 마리 정도죠. 하나님들이 돌아와서 정착할 수 있는 작업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70절에 72절입니다.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몇 사람이 그 일을 위해 예물을 드렸고 디르사다는 금 1000다리과 대제 50개와 제사장들이 의복 530벌을 보고해 드렸으며 또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몇 사람은 족장들이죠. 금 2만 다리과 은 2200만 회를 그 일을 위해 보고해 드렸고 백성의 남은 자들이 드린 것은 금 2만 다리과 은 2000만 회와 제사장들의 의복 67벌이었더라. 유대인들이 귀환할 때에 고레스 왕은 성전 보물들과 기명들을 돌려줬습니다.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한 겁니다. 아낌없이 헌금을 해 후원을 했습니다.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 우두머리들 중 몇 사람과 디르사다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과 성전 건축을 위해 자원해서 헌물을 드렸는데 이만큼 드렸다. 이죠. 보고해 드렸으며 이 말은 헌금했다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들 역시 재정적인 후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마지막에 73절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중에서 몇 사람,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도시들에 가했으니 곧 7째 달이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도시들에 가했더라. 7째 달이 이르렀을 때에 7째 달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라 2장의 지금 내용과 일치하는데 7째 달이란 말은 성경에서 뚜렷하게 각인되는 예언의 캘린더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면 9월이죠. 7째 달인데 솔로몬의 성전은 7째 달에 봉헌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역시 7째 달에 있었을 겁니다. 장막절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 7째 달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천연왕국의 통치도 7째 달에 시작될 겁니다. 7째 달이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도시에 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은 장차 천연왕국 때 전 세계에서 귀환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7째 달에 팔레타인에 정착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째 달이라는 것은 예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주님의 캘린더에서 7이라는 수는 언제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을 한 시간에 끝을 냈습니다. 7장 한 시간에 끝을 냈고 다음 시간에 8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성경 읽어오는 겁니다. 느헤미야 읽어오는 거예요. 나는 평생 여러분 느헤미야 다룰 일 없어요. 미리 읽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도 신실한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다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저희가 잘 감당하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가 다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인사정책에는 하나님 인사정책이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자기 직무를 맡기고 일을 맡기냐 하면 일하기 싫은 사람 말고요.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내시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야 뭐 가끔 속지만 주님은 안 속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온종일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서로 이 말씀을 듣는 혼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이 어느 시간보다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11시에